거룩하신 하나님,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첫 새벽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결과적인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과정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여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동행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와 또 은총과 축복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함께 찬송합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죄송합니다. 음악이 또 꼬였나 보네요. 다시 할까요? 그 화살표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로마서의 대반전이 시작이 되고 또 로마서의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 특히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죄악된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일 뿐이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 21절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교와 신약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가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것이며 완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과연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다 따르고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들이 과연 율법을 얼마나 제대로 따르고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셨습니까? 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율법을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악한 의도로 율법을 어기기까지 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한 준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 주장을 펼칩니다. 율법으로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들만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어제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또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의인이고 너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평가하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의인인 자나 좀 더 불의한 자나 다 똑같이 불의한 자이고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유대교인까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물론 그 손 씻은 것으로 밥을 먹거나 일상생활하는 것에는 그 정도 씻은 것으로도 훌륭하겠지만, 수술실에 의사가 들어가려 할 때에는 그 정도 씻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무균 상태인 수술용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준수한다 해도 사람 앞에서는 그것만으로도 꽤 의인이라고 행세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용 장갑을 착용해서 수술에 합당한 무균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본문의 표현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을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율법 자체도 그렇고 그 율법의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고 외쳤던 선지자들도 이미 율법에 근거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1절에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의 본론과 주제를 시작하는 말씀인 거지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의로움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 2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2절 끝부분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마치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태양이 누구에게는 더 비치고 누구에게는 덜 비치나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빛과 열을 냅니다. 그런 면에서 차별이 없지요. 하지만 그 태양과 어떤 위치,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여름도 되고 추운 겨울도 되고 환한 대낮도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도 되는 겁니다. 즉 지구상에 나타나는 태양빛과 열의 차이는 태양이 변하거나 태양이 누군가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에 대해 어떤 방향,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일 뿐인 거지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지만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힘입는 은총 가운데 있을지 여전히 자기 의만 의지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바라보고 추구하며 따르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으로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공적과 능력과 어떤 훌륭한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했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나게 하신 그 의를 힘내는 것인데, 그 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욕망과 뜻을 이루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것에 여전히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나의 참된 구원은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 전체를 더 겸손히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실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망은 하나하나 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렇게 비어있는 가난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그러한 것으로 더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육체의 질고와 아픔을 지닌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분명한 신뢰와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과제를 안고 오늘도 고민하며 때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님 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써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하고 견고한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주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내 욕망과 헛된 욕심 속에 또는 세상의 관점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를 더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